할렐루야. 인생의 고난 중에도 참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의 찬양 36번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과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땅에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약속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 선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몸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실을 위한 사랑하고 정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측정대 성령의 기름 부으시가 인도하시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묵혀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변경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게 하신 바를 나아가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에 참된 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복하며 나아가네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 하나님의 몸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네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것은 멀리 물러져 가지만 아버지 새로운 소망에 다가올 그 미래에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이 멀어져 가며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먹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관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된 제단으로 삼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서랩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별되고 거룩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이 땅의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이 사회의 어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감고 있는 약한 전염병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아버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유정자들 함께하여 주시사 겸손하게 백성을 섬길 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운 세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의 경제가 아버지 회복되어 이 땅의 백성이 경제로 소외 감당하니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부터 재개정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나라와 건전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와 말씀의 재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였사오니 이 선교적 사명이 넘동이 감당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이 아버지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이 이 땅의 주인공들이 구름대같이 모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교사들이 위해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이 위해 기도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학교의 중고등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장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많은 기관과 부서뿐만 아니라 선교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주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해외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의 건립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건축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잘 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별되고도 구별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간구들 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간관계도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만지시면 뭐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니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름다운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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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약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여 진리의 말씀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아멘하며 주의 말씀에 아버지 흠뻑 젖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요래별로 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세계 온 곳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의 찬양 36번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나기 어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기 없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번 한 주간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4장의 말씀인데 다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에 한 6번 나눠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은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침 시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악을에 얻은 골짜기에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한 실직당한 가장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어깨에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들이 실직이란 결과로 직장에서 거절당한 그 아픔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집에 들어섰는데 자신의 아들이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왜 너 공부 않고 게임하느냐고 말하는데 그날은 그럴 만한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그 아들 뒤에서 아들이 게임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던 아들이 그 게임에서 실패해서 아들이 게임하던 컴퓨터 화면에 failed라고 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게임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그 아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금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failed가 무슨 뜻인 줄 아냐? 실패잖아요. 그런데 failed라고 하는 단어가 떴는데 넌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참 아빠도 failed는 게임에서는 실패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것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페일했다는 것은 게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이 말 듣는 아버지는 그 순간 무엇인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라는 단어, 그것이 싫고 지금은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들은 실패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자신의 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아버지는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것의 출발점에 불과해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금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한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집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나라가 형성이 되고 에브라임과 그 밖에 10지파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흥왕하고 가장 부강했던 번영과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렸던 세대. 이 40년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풍요와 그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 통해서 세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강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시며 내가 진정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 풍요와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시대 속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르심 받은,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 1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볼 터인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음란과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음란과 음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과, 즉 영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며, 또 하나는 육적으로는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 자녀를 낳는 것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음란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란과 행위는 단순히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걸 가리켜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골의 골짜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에 의하여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롭고 번영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저 아골에 얻은 골짜기에 사는 백성들 같이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이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게 하시고 저들이 땅에서 농사하여 얻은 소산물을 먹고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의 소출과 수확을 얻을 때에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과 열매를 너희에게 준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배부르고 풍요로웠을 때에 내가 노력하여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것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멈추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경의 문화로 바뀝니다. 막상 농사를 지으니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농사에 짓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방법은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농사를 짓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긴 것을 배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짓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는 우리 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이 있는데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줘야만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이것이 풍요를 가둬져 주는 비결인 줄 알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져 가지요. 그리고 소출과 수확이 생기며 저들은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 대신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애씀을 칭찬한 자신의 교만함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골의 골짜기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인 것이 죽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악행이 뭐냐면요, 2장 11~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스스로 내 욕심과 내 노력으로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풍요로움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니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사라지고, 그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대신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은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노력을 자랑하게 되고 서서히 나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아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이걸 가리켜서 호세아는 뭐예요? 간음,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오늘까지 내 삶 속에 있도록 하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영과 풍요에 넘치는 축복을 해주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의지가 된 것으로 내 교만함이 내 자리에 잡게 될 때 하나님 뭐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회복해요? 우리 안에 이 교만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되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내가 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져가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며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끔 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예배하는 장소,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마다 따마다 시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예배에 드리는 자가 참된 성공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온전한 질서 속에, 창조의 질서 속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 때, 믿음이 병들 때 가장 먼저 나왔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 떠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의 생활 열심히 했던 귀한 분들의 모습에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매 주일 나왔던 예배의 시간에 빠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발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할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붙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오늘 호세아서의 험한 일들이, 말씀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생활은 징계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고백하고 살았던 바울,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나의 나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은혜의 고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더불어 땅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악월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 얼마나 삶의 철학들, 삶의 기준들, 삶의 처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연간 저 아마존닷컴이나 그 밖에 유명한 책조의 닷컴들 보면, 웹사이트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개발론이에요. 인간개발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삶의 처세들, 우리가 다 인간이 알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속에 대답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아요. 얼마든지 찾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코 길을 잃어버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어려움 속에도 삶의 풍요 속에서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복된 삶을 살면서, 풍요의 삶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시련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며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골의 골짜기에, 아골의 어두운 골짜기에 사는 인생, 죽음과 고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음 가지고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있는 풍요를 가지고 넉넉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래,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넉넉함과 내 삶 속에 좋은 거 많으면 좋지요. 그렇다고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그게 바른 인생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성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에 그 섬 점령한 후에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철, 동 같은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사람과 아이 그리고 짐승이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아이의 성을 침략해서 침공했는데 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 좋은 외투와 물과 음과 금이 자신의 너무 좋아서 장막 안에 감추어 두잖아요. 이로 이 일로 인하여 아이성에 점령할 때에 패하고 많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적은 성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 제비 뽑기에서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 아간, 하나님의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식구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쌓아놓고 돌로 쳐 죽이고 그것에 돌 무덤을 만들어서 교훈으로 삼게 합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기입니다. 모세에 들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 저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적는 글이 뭐예요? 하나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여 지키느니라. 여호수아가 일어나기 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한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잘 처신하는 법,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들이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죄악과 어두운 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교훈이 있고요,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져 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별함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따라 사세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결단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 어둠의 골짜기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잊지 않고 사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저 악을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끌어내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을 막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 돌이키게 하세요. 여러분, 길이 막히면 돌아가야 합니다. 튜튜하는 것이 뭐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길로 가다가는 힘들고 고생하고 잘못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막히면 다소 왔던 길을 돌이켜 다른 길을 찾아야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의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죄 가운데 걸어가는데 형통해요?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험한 말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아니면 심판을 준비하신 기간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뭐예요? 받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예배가 사라지고 제단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징계의 방법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것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길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일을 준비했어요.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혀요.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리 내게 운이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왜 막으시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합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나 길은 한 약속하신 길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고, 내가 서는 길이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게 만드셨고 내 길을 막으셨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럴 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냐 이거예요. 길이 막히십니까? 낙심할 때가 아니라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처럼 막혔지만 그 홍해는 길이 됩니다. 여리고성처럼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초롱벽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초롱석도 무너지고 맙니다. 거기에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내 길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며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막으시는 방법은요, 길을 막으시고 상실의 아픔을 하십니다. 상실의 아픔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것이 악을 익을 거질래도 그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것이 마들 시기에도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의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빼앗는 시기 보세요. 어떤 시기예요? 하나님이 앗아가시는 시기예요. 곡식이 익을 계절에 찾아가시며 새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시며 벌거벗을 몸으로 가릴 삶과 양털을 가장 필요할 때에 쓸 때에 하나님이 앗아가신다. 공통점이 뭘까요? 다 되었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얻어짐과 더불어 잃어감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얻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 그 교훈을 살필지 않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취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가두어 가시는 것, 그러게 내 입술로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에서 그 믿음이 더욱 드러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건강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셨습니까? 사업을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잊어버림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의 성숙한 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실의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돌이킬 것이 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돌이킬 것이 있기에 내게 상실의 아픔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고 잊어버리는 잃어버린 말씀 속에 내 교만함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기면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혹은 내 인생에 그 일이 막혀졌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자.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풍요롭고 번영했던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없는 것, 내 부족한 것, 상실된 아픔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믿음의 자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새로운 민감성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지 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찬송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가 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요로움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만큼 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혹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힌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저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손 붙잡고 살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가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 터키와 안디옥 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초대교회, 저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저 안디옥 신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 사도행전 같은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사역을 통해 저 무슬림 사회, 이슬람 나라들이 새롭게 사회의 빛 발견하는 빛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난민교인들 참 많습니다. 터키가 가장 많이 가깝게 난민들하고 나라들과 연결돼서 난민들이 많은데, 난민교인들과 잘 협력이 되어 또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드리는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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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 내 의지대로 살아 하나님 대신 내 마음에 교만함이 세웠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죄악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혔더라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귀한 안디옥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터키와 시리아 난민을 위한 귀한 사역을 통하여 저 무슬림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터키 교회와 난민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의 간증의 영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저 터키 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